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원류를 따라가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세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는 꼭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잘 아는 대로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는, 누룩 들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다. 무교. 누룩이 들지 않은, 누룩이 없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6월절 절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함을 얻었지만 애굽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대가가 처절했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월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넘어가지 않고 집집마다 있는 장자가 다 죽는 정말 최악의 엄청난 저주가 그 땅에 임했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왕도 항복을 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모세를 불러 빨리 가라. 이러다 우리 백성 다 죽을지 모르겠다. 빨리 가라. 그래서 그날 급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따리 싸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음날 출발해서 나올 때에 그들이 언제 빵을 이렇게 누룩을 둬서 부풀려서 이런 걸 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나오다 보니 누룩 만들지 못하고 급하게 나왔어. 뭐 반찬이고 뭐고 없고. 그러다 보니 광야에 나와서 나오는 동안 먹었던 것이 마른 떡, 누룩 들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에게 양념하지 않은 나물을 먹으니 양념 안 한 여러분 우리가 보면 풀떼기들 다 씁쓸하지요. 그래서 쓴나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쓴나물과 누룩 들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빠져나오는 그 기간 이걸 일주일 동안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첫날은 6월절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무교절로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지요. 이걸 지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았으니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 구원학계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감사절기예요. 두 번째 지키는 것은 이들이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동안은 매일 일용할 양식에 주었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먹었던 그래서 없으면은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하나님 먹게 해주고 사실은 그 세월이 쉽지 않았지요. 이게 뭔가 구해야 되고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감사하지만 살았는데 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요 첫 열매가 가득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거기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먹은 열매가 보리나 밀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리 맥자, 밀 맥자. 우리는 흔히 할 적에 소맥, 대맥이라고 얘기해요. 둘 다 맥이에요. 그래서 이 밀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었는데
만나만 먹고 다른 걸 먹다가 이 새로운 보리 또는 밀로 빵을, 떡을, 밥을 만들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었는데 이 먹은 첫 열매. 그래서 이날을 첫 열매를 먹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날을 꼭 지켜라. 가나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간 자가 감사하는 거지요. 아까는 6월절은 뭐 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번에는 구원받은 자가 어딜 갔어? 가나안에 들어갔어. 들어갔으니 첫 열매를 먹었지.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초실,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 6월절 이후에 계산해서 보니까 7일이 7번 지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날이 되어져요.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으니까 무슨 절? 77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77절이 그래서 77절인 거예요. 이 77절 되는데 이날 보리와 밀을 먹었는데 이게 맥지잖아요. 보리 맥자, 밀 맥자. 그래서 이날은 보리 밀을 추수해서 먹었다. 그래서 맥추절. 그래서 이날은 초실절, 77절, 맥추절. 이건 다 어떤 말?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또 여기다가 안식일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일이 7번 지났잖아요. 그러면 합하니까 50일, 77이 49에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 77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중요한 게 있어요. 77절 지키던, 초실절 지키던, 맥추절을 지키던, 오순절을 지키던 이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뭐 했다? 들어갔다. 믿으시면 하면. 아까 첫 번째는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못 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받은 사람이. 그래서 6월절을 지킨 자에게 이 초실, 맥추절은 축복의 땅인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 믿으시면 하면. 그들이 도착을 해서 곳에 살면서 첫 열매가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열매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열매 나온 것을 다 먹고 생활하고 너무 많아. 풍성해. 그래서 그걸 창고에 넣어두려 내년에도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들여보니까 참 풍성해요. 포도주도 넘치고 새곡식도. 그래서 창고에 가득 넣어놨어요. 그래서 창고에다 수장을 시켰어요. 넣어놨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절? 수장절. 그렇죠? 수장을 했으니 이제 다 1년 끝난 거예요. 1년 끝났으니 야 우리가 광야에서 구원받아 그 길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그래서 나무와 풀로다가 장막을 초막을 짓고 그러고서는 감사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풍성하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너무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휴가를 지내는 거야. 예배하면서. 그래서 초막 풀과 나무를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래서 무슨 절? 그 초막절. 그랬죠? 초막절. 아니야. 광야에 가서 나무 풀 구하기가 쉽지 않아.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장막을 가지고 나가서 광야에다 세우고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할 때 나는 장막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그래서 무슨 절? 장막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수장절. 나가서 나무와 풀로 집을 짓고 예배하니까 초막절. 거기다 나는 아니야 장막 가지고 와서 할 거야. 장막절. 그러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어떻다? 다 같다. 그렇죠?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나가서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 1년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예배하며 새 언약을 세우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막, 수장 또는 초막절이라는 이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6월절에 구원받았으니 6월절을 지키고 구원받은 자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첫 열매를 먹었으니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으면서 주신 축복이 너무 커서 창고에 가득 들였어요. 그러니 구원받고 약속 땅 들어가고 축복까지 받았어. 그러니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세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다 한결같이 구원받았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여기에 쌓도록 강창고에 가득 들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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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고 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한번 들어갑시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때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열매를 먹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가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사람이 허다해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못 들어갔느냐?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뭐 했어? 불평했어. 원망했어. 나중에 가면은요, 가다가 땅에 길이 험했어. 돌이 많았어.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앞에 험한 길이 있지, 어려울 때 있지, 근심될 때 있지, 걱정일 때 있지. 자식 키우다 보면은 애가 항상 건강만 한가? 어떨 때는 좀 열도 날 때 있지, 아플 때 있지. 그럼 재밌게도 열이 나고 나면 애가 어떻게 돼도 똑똑해져.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지혜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고통도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 선을 이루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을 바꾸어 감사하면 창고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한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한 나라. 이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뭐 중국이 뭐 G12 미국과 대항해서 중국이 뭐 그래도 글로벌 세계 2대 나라 중 어림도없는 얘기예요. 그건 중국이 만든 얘기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요, 한마디로 비교 어림도 없어요. 조족지혈이에요. 예, 뭐 러시아, 소련, 비교 자체가 소련, 러시아,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 핵무기는 좀 갖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세계에서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 어림도 없어요. 없어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 땅이 왜 우리의 복음도 전해줬고 미국이 워낙 참 강대하게 잘 사는 나라라서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요, 미국 땅에는요 정말 한없는 복을 쏟아 부어준 것 같아요. 중국 땅 아무리 크다고 해도 쓸만한 땅이 별로 없거든요, 그 땅에. 근데 미국은요 버릴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땅에요, 세상에 그 안에 중앙에는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중앙 가면 다 사막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대초원지대. 얼마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지요. 그 나라 여러분 농사 짓는 거 한번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요 한번 보세요. 앉아가지고 곡괭이 갖고 어림도 없어요. 그냥 땅에 그냥 비행기로 이 씨를 뿌려도 얼마나 뿌리는지. 차를 대도요 한 대 갖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10대가 동시에 서가지고 쫙 갔다 쫙 갔다. 와, 이거는요 거기다가 그 땅은요 어쩜 그렇게 평탄한지. 그래가지고 다 강이 있어도요 수로가 그냥 중국처럼 말해 막 험하게 그래서 그 쓰지 못하는 강이 아니고 평탄해가지고 다 미시시피강 사방팔방으로 그걸로 연결되어지고요. 나중에는 똑똑한 사람 나와서 기차로 연결시키고요. 미국은 정말 참 봐도요 기가 막힌 땅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어떤 복이 이렇게 있을까? 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시작점이 성경에서 나와요. 잘 아는 대로 미국이란 사회를 시작할 적에 미국은 청교도들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청교도.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참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아는 대로 1600년대에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문해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인간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지는 때예요. 이러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실한 이 믿음을 흩어버릴 수는 없다고. 거기에 모였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며 살길 원하는 이런 곳을 우리가 찾아보자 해서 이들이요. 그 유럽 땅에 있는 곳곳마다 가요. 네덜란드 가가지고 거기서 한 몇 년 살고 도저히 거기서 안 돼. 처음엔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면 온갖 핍박이 오고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영국 돌아왔는데 영국에 돌아오니 성공해서부터 캐톨릭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계승을 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이런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들이 들은 것이 뭘 들었냐? 대서양을 건너가면 이 미국이라는 게 그때는 미국이 아니죠. 아메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땅에 가면 거기서는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타치 안 받고. 그래서 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마련해요. 그 배를 마련해가지고 타고 간 배가 메이플라워 배라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버지니아. 여러분 지금도 버지니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대서양을 무려 60일 넘게 70일 가까이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들이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주로 화이트 칼라 계열이에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사 짓지도 못하고, 무슨 이 사람들이 뭐 잡일을 못하는 이런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가다가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날처럼 항해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잘못 가가지고, 이 버지니아로 와야 되는데, 미국에 진짜 보면은 중간쯤 와야 되는데, 배가 북쪽으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도착한 곳이 도착하고 보니까 메사추세츠.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 남쪽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못 가네. 여기 못 간다. 여기로 보낸 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정말 그들이요. 정말 하나님 뜻이었어요. 만약에 버지니아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요 거기서도 또 왜요? 버지니아라고 한 말 자체가 영국 왕의 이름이잖아요. 이게 버지니아의 땅, 그러니까 왕의 땅이란 말이에요. 버지니아 왕의 니아 땅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영국의 식민지 땅이 되어버렸는데 이들이 도착한 곳은 저 북쪽 뉴욕 위에 되어 있는 보스턴. 그래서 이 메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땅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들이 안 오고 거기에서 거하는데 생활이 어렵잖아요. 아까 있잖아요. 농사 짓는 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낚싯대 하나 없어도 고기도 못 잡는다 했잖아요. 거기서 도착했는데 겨울이네. 겨울에 동안 그들이 통나무 집을 짓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가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겨울 지난 동안에요. 풍토병에 그 추위에 다 얼어 죽는 거야. 44명이 죽었어요. 44명이.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죽더라도 이곳에 뭐하러 왔어? 예배하러 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예배하러 왔듯이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갔다고 묻어주며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그 땅에 어떻게든 겨울을 견디어나는데 옆에 보니까 인디안들이 공격해오다가 저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저들은 가면 뭐하고 있어? 찬송하고 예배하고. 인디안들이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데는 남쪽에 다른 데 들은 건 저들을 공격하고 이방인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안들이 공격하고 막 해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불쌍해. 그냥 죽으면 갖다 장례 치르고 또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인디안들이요 자기들이 있던 음식도 갖다 주고 자기네 있던 종자도 갖다 주어 농사 못 짓는 사람 이렇게 농사 짓는 거라고 가르쳐 주고 이래가지고 그 해 봄에 1621년 봄에 첫 농사를 지어요. 이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 짓는 그 땅에 인디언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풍요롭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지 않은 것만해도 감사한데 풍요롭게 처음으로 했으니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돌리자. 그래서 날을 정했어요. 감사를 돌리는 날. 그래서 땡큐, thanks, 땡큐, 감사, giving, 드리는 데이, 날. 그래서 Thanksgiving Day가 그래서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날 날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데,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도움을 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하자. 그래서 인디안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만들고 자기네들 영국에서 만들었던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걸 내놓고 인디안 대접하는데 보니까 고기가 없어.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 넓은 데 가니까는요, 새는 새인데 날지도 못하는 뛰어다니는 새가 있는 거예요. 뚱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디안들도 잘 안 먹는 이 새가, 그래서 가가지고 그물을 쳐가지고 그 새를 잡았어요. 그 새 이름이 칠면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첫 칠면조를 잡아다가 이들의 요리법으로다 그것을 잘 구워가지고 인디안들한테 같이 내놓고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사실 칠면조가 맛이 없습니다. 칠면조가 맛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먹을 적에 떡 중에서 제일 맛없는 떡은 무슨 떡? 개떡.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면 제일 잘 사먹는 떡이 무슨 떡? 개떡. 왜 개떡을 먹어요? 추억의 음식이잖아. 추억.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칠면조가 이 조상들이 먹었던 추억의 음식인 거예요. 우리 추석 때 송편 없으면 추석이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는 겨울 되면 만둣국을 먹거나 떡국을 먹는 것처럼 이들은 감사절 때에는 칠면조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조상의 신앙이 오늘날 이어져 내려오는 거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으면서 겨울을 맞이하고 한 해를 맞이했지만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마지막 그 결과에 대해 우리 하나님 믿어왔습니다. 주님만 찬송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찬송하다 죽어도 감사. 우리는 이곳에 와 예배하다 죽어도 좋아. 왜? 나는 이곳에 뭐 하려고 왔어? 예배하려고, 찬송하려고. 난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좋으니 그래서 왔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수가 되어줄 만한 이 인디안들이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래서 그들로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물을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감사로 돌려, 그래서 Thanksgiving Day, 감사의 날을 만들었어. 이것이 바로 이들의 감사요. 1621년 이들은 이 날을 결정해서 아예 23년부터는 감사절을 그들은 아예 매사추세츠 지역에서는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1863년 25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하나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대통령이에요. 이거 여기서만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의 날로 정해서, 그래서 감사의 날로 링컨이 이날 감사의 절로 지켰어요. 이 감사의 절로 지켰는데 미국에 또다시 최고의 대통령이 또 하나 나와요. 미국에서 1, 2위를 매년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은 1위, 2위를 서로 다투는 대통령이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링컨이고 한 사람은 바로 미국 최공황 시절 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소아마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가장 경제적으로 끌어올렸던 4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대통령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마지막 목요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짜를 딱 정해서 이 날을 감사절 날짜로 세웁시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11월 넷째 목요일 아예 딱 정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넷째 목요일이 감사절이 되어져서 목, 금, 토, 일까지 나흘 동안을 그들은 거의 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추석 같은 때 되면, 명절 되면 어때요?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감사절 되어지면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 아예 일주일간을
쉬고 아예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한 주간 열흘 동안을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 미국의 최대의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이 되어졌어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시작했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더니 미국의 역대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들인 이 사람이 나와서 링컨이 전국적인 감사의 절기를 만들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절기에 만드는 이 11월 넷째 주일을 감사절 날로 만든 것은 이 두 명이 감사절을 해서 위대해졌는지 아니면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하여간 뭐 둘 다겠지요. 이렇게 해서 미국은 세계 가장 감사절을 지키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졌지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미국에서 왜 카톨릭이 힘을 못 쓰느냐? 카톨릭은 감사절이 없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감사절을 안 지킵니다. 감사절은 우리 개신교의 일이에요. 특별히 미국을 통해 가지고 내어진 나라들이 지키는 감사절이 되어지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오히려 이날을 감사절로 지키지 않고요. 잘 아는 대로 이 카톨릭에서는요, 며칠 전에 지난 6월 29일 날 우리나라에 10월 29일 날 대참사가 있었잖아요. 할로윈 데이. 그렇죠? 이날을 지켜요. 카톨릭은 할로윈 데이를 지켜요. 할로윈 데이,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귀신의 날 뭐 이러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날을 모든 성인의 날 그래가지고 그 카톨릭은 성인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해가지고 모든 성인의 날 전야 이렇게 해서 할로윈 데이를 그들은 지키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 지키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절기는 절기는 부활절과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에요. 미국에서는 최고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킨다면 바로 이 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게 더 크게 지키느냐?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가장 감사하고 다시 성탄,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들어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미국의 감사절 이전에 성경에서부터 이미 감사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이 3번의 절기 감사절을 지키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우리 구원받은 자의 감사예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첫 열매의 축복의 시작을 주시는 열매를 주시고, 또 이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쌓아주도록 칠칠절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 수장절에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시니, 이 감사 세 개를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다음에 더 큰 것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약속의 감사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초막절 되어주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키셨던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여태까지 지켜주시니 언약에 대한 감사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1년 동안의 수확을 저장하고 10분의 1, 1년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하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절대로 빈손 보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빈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받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된 손에 빈손 보이지 말라 하고, 또한 감사를 하되 하루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7일을 감사하라. 7일을 감사. 저는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의 어떤 순간순간이든지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감사할까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3가지의 감사를 권면합니다.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그래서 흔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자세히 나눠보십시다. 우선 첫째는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 대한 감사. 과거를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밌게도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6월절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6월절은 뭐 한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자가 지키는 게 초실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받으면 초막절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내가 뭐 했어요?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 대한, 내가 과거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런 은혜 주셨어, 이거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의 크신 은혜라, 지켜주신 은혜, 구원받은 은혜, 감격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교회 다니면서요,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녀요. 교회에 대해서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오래되고 나면요, 죄송하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끼리 만날 때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자고. 예수 잘 믿자고. 나이가 들어보니까는요, 내가 내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지 안 되는지 구별이 안 돼요.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날마다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돼야지. 목사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어느 사이인가 껍데기만 남고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삶, 이 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이가 구원시켜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감사절은요, 민족적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이건 민족적 감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감사해야 될 나라예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구한말 지나오면서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요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나라는 엉망이었어요. 아주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요, 나라의 절반은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다 노예에 육박했어요. 종에 살았어요. 장관과 천민으로 나눠진 나라였어요. 힘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역사상 우리나라 처음으로 나라를 뺏긴 것은 일본 처음이에요. 몽골이 그렇게 세계를 다 집어삼켰는데도 대한민국은 뺏기지 않았어요. 저항했어요. 끝까지 나라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한말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일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식민을 했어요. 이 나라에 있는 거 수탈해 가는데 얼마나 수탈해 가는지 몰라요. 저 어릴 때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정말 민둥산이었어요. 얼마나 나무를 다 끌고 갔었는지요. 우리나라의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이 끝나고 우리나라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는요 6.25가 터졌어요. 여러분, 세계의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일컫던 이 6.25, 대한민국이 6.25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울에요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예 평양은 초토화돼가지고 민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국적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온갖 폭탄을 여기다 대한민국에 다 쏟았어요. 2차 세계대전에 쏟았던 포탄보다 더 많이 쏟았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 땅은 아주 초토화된 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상자가 400만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세상의 3분의 1, 4분의 1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바보가 되고 몸을 다치고 정말로 사상자가 나오고 이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굶주렸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이 땅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 사실 세계에 보면 기적이 많아요. 라인강 독일의 기적, 일본의 기적, 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기적.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재원이 있었어요. 독일은 경제력이 있었고 전쟁이 일으켰던 그들의 힘이 있었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미국을 대항할 만큼 항공모함을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만들어낸 이런 나라였어요.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기 있는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화교들의 재력이 들어온 나라들이었어요. 근거가 있어요. 잘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땅 동안에 나라도 뺏겼어요. 인재들은 다 나라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교육도 안 됐어요. 학교는 다 파괴당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나라의 말을 잃어버렸어요. 일제히 아래서 그렇게 살았던 나라였어요. 자원이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에 수치라고 한다면은 여자들 머리 잘라다가 가발 만들어 파는 게 고작이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희 어릴 적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집에서 쥐 4마리씩 잡아오라 그랬어요. 쥐 가죽 뺏겨가지고 가죽 고기 그 옷을 만들어 판대나요?
어릴 때 무슨 소리를 그렇게 들렸어요. 얼마나 이 땅이 어렵고 살기 힘들었는지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기술도 없고 자본은 고사하고요, 이 나라에 먹을 게 없는 나라였어요. 저 어릴 때 먹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먹은 게 뭐예요? 꿀꿀이죽이에요. 꿀꿀이죽이 뭐예요? 여러분, 그때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상하고 집어넣고 팔팔 끓여서 먹으면 병은 안 나니까 그래서 먹었던 것이 꿀꿀이죽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미국에 원조를 받아야 했어요. 미국에서 자기들이 버리다가 남는 밀가루를 보내주면 이 밀가루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 먹고 그걸로 분식 장렬했어요. 하루에 한 끼는 국수 먹자, 밀가루 먹자, 장려운동이 일어났던 게 우리나라였어요. 학교에 가면은 배고파 아이들이 얼굴에 지금쯤 되면 도장증이 생기고 병이 나고 하니까 뭔가 먹여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강냉이빵, 옥수수빵을 만들어 먹였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때도 우리 어린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도 그 빵을 가지고 반은 먹고 반은 남겼다 집에 와서 동생 갖다 주려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먹을 게 없었어요.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보내준다고 해요. 구호물자, 우리나라 우유를 준다고 하면 이게 성당에서 주고 교회에서 줘요. 그럼 교회 가면은요, 미국에서 주는데 연결돼서 주면은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우유 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씩 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기름도 안 뺀 거. 그냥 우유 덩어리. 이걸 먹으면 얼마나 딱딱한지 그걸 들고 하루 종일 빨고 다니면 여기에 끈적했던 게 다 붙어가지고 말해. 근데도 이걸 먹으면서 달척지근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이걸 먹고 하루 종일 다니면은요, 이게 웬일이에요? 안 먹던 기름이 들어가니까 꾸룩꾸룩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먹던 게 더 나오는 거예요. 설사를 쭉쭉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우리 삶이었어요. 옷도 없어가지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구호물자 보내요. 이놈들은 왜 그리 큰지 옷을 보내면은요, 내가 2씩이나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보태고 쪼매고 해가지고 입고 다녔던 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였어요. 세계 7대 미국 국가의 가장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들어갔어요. 8대 무역국이 들어갔어요. 세계에서 유엔이 얘기한 가장 유일한 후진국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원조하는 나라요, 선진국의 나라로 바뀌어진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약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치고 추운 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밤새 부르짖고 산에 들어가 부르짖고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고 자식을 위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여러분 아시아 국가에서 감사절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놀랍게도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미국의 영향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우리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10월 셋째 주, 지금이 감사절이잖아요. 왜 지금이 감사해요? 미국 선교사가 들어온 때가 지금이거든요. 미국 선교사가 들어온 날을 기념해서 감사절을 정한 것이 미국의 넷째 주 목요일인데 우리는 셋째 주 드리는 게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념해서 이 날을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이 세워진 건 다른 거 없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나라예요. 제가 어릴 적에도 보면, 제가 목회할 때도 시골에서 보면 감사절 예배 드린다 하면요, 시골 사람들이요 콩을 갖다 고르는데요 다 쏟아놓고 점 하나 없고 흠 하나 없는 콩을 골라가지고 한 대박을 싸들고 오는 모습에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지성으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드렸던 감사가 이 땅이었어요. 감사한 나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던 거예요. 세계 7대 문명국 빈곤국가라고 일컫던 이 나라가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서 지켜진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따라합시다. 현재에 대한 감사합시다. 뭐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성도님들, 나라가 다 그렇게 발전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서다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한국을 돕던 수많은 선진국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 낙후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세계 4대 국가라 일컬었던 4대 경제대국 아르헨티나가 지금 완전 폭삭망했어요. 디폴트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IMF를 9번이나 맞은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가 되어졌던 나라예요. 세계 4대 가장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를 돕기도 했던 나라인데 망하고 내려갔어요.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를 그렇게 돕던 나라예요. 강국이었어요. 석유가 나오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만 해도 인도네시아 사람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필리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보다 강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금도 낙후되어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발생돼 이 나라가 낙후되어진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태국, 우리나라에 엄청난 원조를 해줬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밑바닥을 못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일본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왜 한국은 되는데 왜 자기들은 내려막길로 가냐는 거예요. 그저께도 빈살만, 여러분, 사우디 왕가가 왔다 갔잖아요. 사우디 왕자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일본 가서 일본에서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야, 일본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일본 취소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경제 다 결정을 하고 갔어요. 40조에 대한 결정을 이 한 사람이 와서 했어요.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40조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대한민국이 일어난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영국도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아주 내리막길로 가 지금 점점점 어려움을 떨고 있어요. 유럽의 동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발전했던 나라에 다 내리막으로 가요. 그런데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는 나라, 가장 부족했던 나라, 정말로 얼굴에 끈적끈적하고 붙이고 얻어먹고 다니며 원달러를 받았던 이런 나라, 이 나라가 여러분 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설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와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받은 백성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껏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예배하다 쫓겨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우디 갔다가 이란에 갔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쫓겨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마음껏 예배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턴은 노년이 되어져 소경이 되었지만 소경된 것 감사합니다 할 때 그에게 지혜의 문이 열리고 신라곤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썼어요. 에디슨은 노년이 되었을 때 귀머리가 되었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에디슨은 오히려 안 들리는 걸 감사합니다. 왜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놀랍게도 그는 발명왕이라고 하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제가 우리 손에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성도님들,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에 대해 감사합시다. 하나님 성도님들, 가지 않은 미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를 보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에 유월절 지키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고, 구원받았기에 창고에 시장되어질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을 하늘의 빛과 같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우리 앞에는 소망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길은 주님이 나를 동행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손을 벌쳐 내 손을 잡아주시며 영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대한 감사, 앞으로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내 영원한 감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없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후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 하나님이여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